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2025년 1월 26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3절에서 32절 말씀으로 마음을 돌이켜 성령과 동역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경을 해석하려 할 때 그 성경을 해석하기에 앞서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누가복음에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 말씀과 행하신 일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행할 일들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복음서에 기록된 것 말고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의 의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행하신 일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행하신 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하신 일 중에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성도들이 따라 행하도록 본을 보이신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엘서 말씀도 이와 같은 조건 안에서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심판, 회개, 용서를 통해 하나님 경유에 이르게 하는 구도를 갖습니다. 이런 구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심판과 회개와 용서가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고 나왔어도 잘잘못을 따질 때에는 구원받은 백성들 각각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잘못이 없는데 무더기로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잘못이 있는데 무더기로 보호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은 아주 분명한 진리입니다. 각 개인의 행함을 판단하시고 알곡으로 거두시든지 쭉정이로 태우시든지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한 맷돌차를 잡고 돌려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을 주시거나 형벌을 주시거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은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도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순종하게 정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하고 속해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으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해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예수님의 지체가 아닙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 떨어졌다가 다시 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여호와께 속한 자였지만 여호와를 떠나 있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은 교회 시대에 실제로 구원을 받고도 진리를 떠난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이어지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인 요엘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행하실 일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행할 일들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요엘서는 당시 남유다의 범죄와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 교회 성도들의 범죄와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 무서운 형벌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용서의 길도 열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엘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죄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킨 성도와 함께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엘이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 유다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서 떠나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쏟아 부으셨고 거기에 더하여 심각한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사람도 짐승도 목이 말라 헐떡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앙뿐만 아니라 강력한 여호와의 군대 곧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상 숭배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짓밟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행하시겠다는 말씀의 한 절만 살펴보면 요엘 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마음을 딴 곳에 두고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 대하실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도로서 예수님을 따라 행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는 누구와 함께입니까?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그 자체로 큰 죄가 되는 것은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떠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원수를 결박하고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용서 없는 성령 회방죄가 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하시는 것은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주 작정하고 매우 강력한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살려 모으지 않으면 흩어버리는 자로 취급하시겠다는 표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함께 거두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을 때 그 성도를 어떻게 대하시며 그 성도와 함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요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엘 2장 23절 24절 말씀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전과 같을 것이라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언제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인지가 중요한데, 구약시대로 말하면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그때를 말합니다. 원수를 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때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도의 마음에 심어주시려는 것은 하나님만이 홀로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부어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핵심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성도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인지, 의는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31절 32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와 동거, 동행, 동역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또 온전하게 드려야 할 제사에 실패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구약시대의 모습은 사단을 심판하지 않고 사람을 살려내지 않는 교회시대의 성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성령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사단 심판과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행치 않는 것을 용서받지 못할 성령 회방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어 돌이킴으로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동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